2024년 2월 8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날을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선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뜻이 무엇인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펴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함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사랑과 은혜의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주신 귀한 오늘 복된 날,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정말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한 그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기도 중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이 형탄하고 하나님께 크신 복을 줄 것이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또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또한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정말 녹록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교회가 또한 세상이 이 교회와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력과의 큰 충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사울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스데반은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걸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이 사울은요, 그 기세를 더 이제 크게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제 남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스데반은 하늘을 향해서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이 정말 그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가득 찬 그 영광을 지녔던 그러한 모습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사실은 사울은요, 말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속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자기의 일이 당연한 것이고 자기의 일이 잘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더 주장하면서 어느 의심도 가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사울의 심리를 조금 엿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이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 바울의 마음속에, 그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동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하지요.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외에 믿는 모든 사람,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이제는 흩어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몇 명이나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120명의 문도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맨 처음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이후에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큰 교회죠. 사도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졌다. 사마리아 지역과 또한 그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 또한 그 이방의 지역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흩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에는 정말 큰 슬픔이 있죠. 사랑하는 스데반 그 집사의 그 순교의 그 현장을 또 보면서 그 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뿐만이 아니라 다 이제는 자기가 거처했고 자기가 안주했었던 그 모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주의 아픔들이 바로 여기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은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주 그냥 샅샅이 뒤지면서 그냥 발본색원 하듯이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정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노로 이제 잡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박해의 얼마나 심한 정도, 이 박해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4절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행로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고 그 자기가 안주했었던 자기의 그 거처를 이제는 떠나서 정말 다시 이제 새롭게 그 삶의 보금자리를 일구어 나가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많은 걱정들이 있었겠죠. 내가 또 무슨 사업을 할까? 무슨 장사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밥을 정말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나의 가족들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장 우리 인간의 생존적인 그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았을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다, 어디 농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들은요,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했던 일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천국과 같은 그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 가운데 있어서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박해와 이 핍박을 허용하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또한 박해도 있었고 또 헤롯에도 이 핍박도 있었고 아래 내부적인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도 있었고 또한 그 구제가 히브리파 그 과부들에게만 더 많이 가고 헬라파 그 유대 과부들에게는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있었지만 일곱 지사를 세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가면서 더 왕성해 갔는데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과 박해를 이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가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게 되었을 거라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되리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사실 그들은요 더 이상 이동하고 움직이기를 사실은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름답고 천국과 같은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와 계속해서 왕성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예루살렘 성에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부터 우리가 해결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이제는 주님 앞에 인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라도 이제 이 사마리아와 또한 다른 이방인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다 흩어집니다. 사마리아에게 흩어지고 이방의 나라에 흩어지고 열방으로 흩어져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이시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흩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분명한 그 복음의 그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고 다하시겠다고 하는 뜻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에 5절의 말씀 보면 빌립이요 사마리 성에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 사마리아를 향한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기 원했고 사마리아로 원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혈통이 다 섞여서 정말 신앙에 있어서 불순한 사람들이다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지옥 하나님 만드신 그 지옥불의 땔감으로 사용될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보자기에 부정한 생물들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먹으라. 아니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데 왜 먹지 않느냐? 이 3번씩이나 말씀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정말 복음의 그 사명을 우리가 다하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나 또한 이 이방으로
그 복음을 들고 사실 가는 것이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할 수 없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기보다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발길질에 채여 가지고는 이제 쫓겨나다시피 흩어져 나가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생명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7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 사람들이 그 땅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인간들이 사는 곳이요. 부정한 인간들이라 생각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아버지 그 빌립을 통해서 이 사도가 아니에요. 빌립은 아시지 않습니까? 집사입니다. 평신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그 복음의 길이 열리고 그 복음을 맞이하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 빌립을 통하여서 빌립이 순종하니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역사, 이 표적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표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 복음의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걷어차서 계속 있겠다고 하는 것을 걷어차서 이것을 흩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뭡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흩어지면서 그 고향을 떠나면서 자기 보금자리를 이제는 떠나면서 사랑하는 스데반, 사랑하는 성도가 고개 갇히고 그 상대방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큰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슬픔이 일슬픔을 통해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큰 기쁨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을 빌립은 이제 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처해 있는 고난과 그 아픔과 슬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해서 나의 어쩌면 나태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정말 의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그것을 승화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더 큰 기쁨,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나 자신에게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과 아픔 속에 겪는 슬픔과 아픔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하나님의 그 기쁨, 이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한다면 그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또한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주어지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또한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통해서 결코 우리를 망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한 또한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역경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여러 가지 가정에, 또한 우리의 기업에 조금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의식과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오늘도 당당히 담대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 있게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이기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